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에 일하심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는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직접 내리신 정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왜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을 하였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이 질문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놀라운 기적을 하나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 그리고 그 예수가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한 것이죠. 사뭇 냉담하다 못해 까칠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있다. 그건 표적을 보고 나를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이 기적, 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네 자신을 한번 보아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찾고 나에게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아 이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죠? 너의 배고픔, 너의 필요, 너의 아쉬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압제받고 있는 이 문제, 고통받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목적,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당신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성경 읽기에 문제점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무리들에 관해서 그 무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그들의 잘못을 잘 지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순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지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대목이 사단이 우리의 신앙의 허점을 간파하고 우리에게 지적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한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대표격인 욥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합니다. 야, 욥이 나를 믿는 걸 보았느냐? 이런 사람이 없다. 진짜 이 사람은 신실하다. 나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 가운데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반발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그가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 보십시오, 그는 바로 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그 말에 사단이 지금 응수하고 대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지적한 우리의 신앙의 허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우리의 허점을 지적한 이 말을 예수님이 바로 동일한 부분들, 우리의 동일한 이 허점을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걸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때에 그 문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영광을 올리는 것, 또한 이런 응답을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하는 그런 능력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그들의 신앙의 허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처럼,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원히 없어질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은 나를 믿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너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지적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내 욕구를, 내 필요를, 내 만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뭔가를 섬기고 헌신하고 리더로 교사로 다양한 부서에서 내가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9절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리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이상의 좀 더 깊은 의미심장한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즉 그가 행하신 가장 큰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강도를 보여주시는 것,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확증한 증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신뢰하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삶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또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네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과연 너는 진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신뢰하고 있느냐? 너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늘 항상 선하고 완벽하고 전능의 하나님 것을 너는 정말로 믿고 나아가고 있느냐? 너를 향한 나의 이 사랑을 너는 완전히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묻고 계시면서 너희가 과연 하는 이 일이 진정 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것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것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내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때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 간증, 그 체험을 통해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의 패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할 수 없다면,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내가 느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아무런 영광과 간증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관지어서 그것을 그런 패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신앙의 어떤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찾는 것이 나를 믿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떡을 먹고 내 능력을 체험하고 뭔가 너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통해서 뭔가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사단이 지적한 우리의 신앙의 허점이 있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유일한 패턴이라면 하나님은 사단의 이 참소에 관해서 반박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권능으로만 하나님의 일이 연결되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자체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입니다. 그것은 무능입니다.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것은 패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는 이것뿐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면 어떤 사역, 비전, 내가 해야 될 헌신, 행해야 될 과업, 업적,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뤄놓아야 될 어떤 일,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실패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오지 않는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그가 행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은 빨리 흩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력하고 더 무능하기 이전에, 더 많이 흩어지기 이전에 그것을 빨리, 내가 오지 않는 사무엘을 대신해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백성들을 수습해서 블레셋과 대적하는 것, 무찌르는 것, 이겨내는 것, 이것이 사울이 생각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앞에 블레셋의 사기는 더욱더 올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은 점점 흩어져 가고 점점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소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상으로 보면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처럼, 정말 무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뢰, 당신이 택한 이 백성을 결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신뢰,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사울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과 같은 착각을 하죠. 그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또 앞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의 문제입니까? 취업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아픔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야 내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지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정지라고 생각합니다.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이 일을 처리하고 이 상황,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내가 맡은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교사로서, 리더로서 어떤 부서에서 섬기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 자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그저 빨리 생산을 하는 것, 첩을 여러 명 두어서 빨리 자녀를 퍼뜨려서 많은 자녀를 두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신은 나이 들어가고 점점 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해결할 능력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해야 됐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빨리 사울을 죽여서 없애서 왕위에 올라서 그동안 해했던 이런 것들을 다시 바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들고 블레셋을 제압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행해된 하나님의 일은 동굴 속에서 일어납니다. 광야에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면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더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수월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요, 나는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나는 부서에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는 섬기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도 읽는데요, 예배도 드리는데요, 기도도 꼬박꼬박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한 집사님의 간증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 집사님에게는 아들 둘이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폐아예요. 사실 그 집사님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남편 집사님은 그저 직원 한두 명 데리고 부속을 이렇게 선반에 갈아서 이렇게 가공해서 파는 그런 일을 해요. 이 여집사님은 이 아이를 이제 장애인 학교에 데려다주고 자신은 이제 보험 세일즈를 하는 것이 그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일에 이 집사님이 너무나 바쁜 일을 당한 거예요. 아마 이제 그 남편 집사님이 하는 그 가게가 이제 부도가 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자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서류도 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낸 거예요. 그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하루 일과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장애인 학교에 자신의 아들을 데리러 갔는데요, 그 아들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이 아침에 이 아이를 데려다 주고 가면서 약국에 뭔가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아이를 데리고 좀 나와서 여기에 잠시 서 있으라 하고 그 약국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오는데요, 그 아이를 깜빡 잊고 그냥 온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놓고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그만큼 그 상황이 급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해결해야 될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데려다 줬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 약국에 앞을 간 거예요. 날씨가 제법 쌀쌀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대로 그 자리에, 여러분, 자폐 아이들이 하는 이 특유의 몸짓을 하면서요, 거기에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 추운 날씨, 그 아침부터 밤까지.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집사람이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응? 좀 추우면 저 약국 안으로도 들어가 있지, 왜 여기서 이렇게 기다렸냐고.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자폐 아이가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가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엄마가 나를 여기 있으라고 했다.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올 거다. 그거 하나 믿고 그 자리에 그 밤까지, 그 추운 밤에 저녁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의 모습들을 떠올려봤어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너 이 자리에 잠시만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나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보다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그 아이보다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생각을 하죠. 아마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을 거야. 하나님이 깜빡했을 거야. 아니, 여기서 기다리는 것보다 안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아니야, 내가 혹시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진짜 나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이 자리에 있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데리고 올 것이다,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머리를 써서, 내 지혜를 써서 뭔가 더 나은 일을 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는 것,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그렇게 간절한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으실지라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내 의지를 들여서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드리는 것, 왜 그 일을 하면서 탈진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왜 조금도 못 버티고 그것을 속히 내려놓으려고만 합니까? 내 힘으로 내 일을 하니까 탈진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하실 것이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럴 때 진정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믿는 것,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낄 수 없는 그런 깜깜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의 정지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점점 더 이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뭔가 거창한 일을 벌이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탁월한 지위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내가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쓰고 노력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속히 그 지점, 하나님이 일이 되겠다고 하는 그 지점으로 달려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동분수저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신 평강이 내 속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들이 내 속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동굴 가운데, 광야 가운데 정처 없이 떠도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관점을 바로 잡으십시오. 내가 행해야 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실패의 길을 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승리의 길이라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이 문제로 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설사 이 세상 삶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낙오의 길, 실패의 길을 갈지라도 나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가 나를 향한 가장 큰 일을 했다 라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과 오늘 예수님을 통해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유능하게 되는 것,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체, 그 결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내가 리더로서, 교사로서, 뭔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나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는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무관하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